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적자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소리 또 천상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였던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왔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도 모릅니다. 유월절도 모릅니다. 안식일에 제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장교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욕망에 거슬린다고 해서 부정하고 혹은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고 그 말은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것은 참 이 교인 하나하나를 그저 헤아리고 아끼는 목사에게는 어떤 치명적이 됩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급히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은혜가 안 된다면 그 말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런 감정과 그런 욕망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그는 평생 은혜 받을 기회를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자기 감정을 버리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천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하늘의 소리라고 붙였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마지막 브리트를 하면서 천상의 소리로 바꾸었어요. 하늘의 소리나 하늘 위의 소리나 천상의 소리나 같은 말이지요. 그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듣던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가슴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소리로 바꾸어 봤습니다. 설교하는 자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설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목사를 위해서 저 불쌍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매일 주일 오후가 되면 다음 주일에 설교가 머리에 탁 이제 와 닿습니다.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컴퓨터에 넣고 또 내 책상 머리에 메모지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그래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어려서 부모님 밑에 신앙의 강에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혹은 이제 중고등부에서 혹은 내가 주일학 교사를 하면서 혹은 전도사에 혹은 목사에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합당한 말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할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사탄의 말이 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귀에는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보여요. 혹은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탄의 말은 들립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살 길이다. 이것이 너가 죽지 않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 하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 그것을 말을 거짓말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만일 성령께서와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임재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탄의 말에 우리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죽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 마음부터 열어야 됩니다. 마음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혹은 뭐 목사도 저런데 뭐 이런데 저런 거 그런 걸로 말씀을 자꾸만 차단하다 보면 진짜 복음을 진짜 보화를 담지 못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지 못하면 그것은 오물통이요 그것은 형편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담아야 우리가 보화의 그릇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리는 세상의 소리는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는 깜짝 놀랄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세상머리에 앉아 있는데 집 전화로, 핸드폰이 아니고 집 전화로 벨이 울려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고 둔탁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가 최정진치 집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전화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그래. 네, 진경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진경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 진경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하고 물었죠. 뭐 무슨 병원입니까? 하고 물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치문치 하면서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잠시 사이에 머리를 크게 다치다고 하는데 마늘의 병원에 산소통을 꽂고 누워있다면 우리 며느리는 어쩌고 중환이는 어쩌고 그리고 나는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잠시 스쳐가 그래 정경한테 진경이 전화를 해봐야지 하고 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두 번 울릴 적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몰라요. 요즘 전화를 받지 않아요. 몇 번 울리고 나니까 여보세요 하는 진경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운 게 처음입니다. 진경아 너 어디고? 그러니까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웬일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경이 내가 설명을 하니까 진경이 하는 말이 그 사기꾼입니다. 나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며칠 동안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서글퍼지기도 하고 반면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 전화를 하는 그 사람은 사탄의 마음일 거예요. 물론 뻔하지요.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은 바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오라든지 혹은 뭐 어떤 병원으로 오라든지 그 중간에 서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그런 이제 사기꾼이만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깜짝 놀라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혹은 우리 즐겁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말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정녕 복이 아닌가, 얼마나 행복이 아닌가,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앉으면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기도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생애가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와 자정에 계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천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천상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익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의 소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불행하다.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의 하는 말을 더듬 믿는 자들아,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죽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의 이야기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말씀임을 여기에서 상기시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 성경의 초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짐작하시고 계십니까?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피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처소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특히 우리에게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섭고 혹은 들어가서 죄 때문에 피신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의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혹은 우리의 일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만 잔뜩 욕심에 차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니다. 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혹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사탄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건 흔히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악을 한 인간을 위해서, 죽음에 빠진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멸망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실 것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겁니다. 치명적인, 가장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머리가 상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죽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사탄을 멸망시키실 것을 거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의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이제 영생을 가져주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가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혹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것이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탄의 소리만 듣고 그를 섬기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상했거든. 이미 죽음의 멸망의 시작이 왔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가져오는 자를 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소리를 듣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즉 사탄이 말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천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관용, 이 하나님의 너무 폭넓은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무서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계셔서 여러분의 앞날이 밝은 앞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또 사람끼리가 부끄러웠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끼리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가족이 사랑스럽고 가족이 귀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람끼리가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지는 이것은 점점 멀어지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사람끼리가 부끄러워져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가죽 옷입니다. 왜 가죽 옷일까요? 가죽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 가죽이라고 그러면 짐승의 가죽을 말합니다. 추측컨대 우리 하나님은 양의 가죽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지 아니했나? 그래 추측도 해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옷은 뭡니까?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의 약속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가 뭐지요? 단순히 물만 찍어서 머리에 얹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그의 피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해졌나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의 종이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버리고 우리의 죽음의 그 치욕을, 죽음의 상처를 가려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것은 탕자로 집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아버지가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인격이 회복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길로 몰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잘 알 수 있지요. 잔치자리에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앉혔습니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쫓겨났습니까?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 그렇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 근데 이어서 무슨 말씀이,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을 이어서 다 썼는가 하면은 설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혼인잔치는 어딥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제 뼈서되어지고 이렇게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예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내가 세례 받은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옷들을 여러분 갈아입기도 하고 이런저런 옷들을 신경을 쓰면서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옷을 입을 적마다 혹은 넥타이를 맬 적마다 양복을 걸칠 적마다 작업복을 입을 적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보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윤리를 지켰다, 도덕을 지켰다, 법을 지켰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 내 지저분한 죄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천상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 혹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앞날이 되어지시사 복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